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순천을 보니까 이 순천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100m마다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가면 교회가 있고 또 조금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교인들은 각자마다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 새로 지은 신축 건물이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교인 수가 10,000명이 넘고, 그리고 헌금 액수가 몇십억이 되고, 이런 말들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랑은 보통 교회가 아니라 기업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실 이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 중에 실제 교회는 몇 되지 않습니다. 교회로 위장한 사업체와 사교 모임, 점집이 있기 마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 이유로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실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교회가 성경의 칭찬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가 이 건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거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를 일반적으로 유기체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교회로서 각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고 이 세상에 각 지역마다 있기 마련이죠. 이 성경에는 참 많은 지역교회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안티옥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수십 개의 지역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회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육신적이었던 고린도 교회도 있고, 바울의 기쁨이었던 빌립보 교회도 있죠. 그리고 미지근했던 라오디키아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양각색으로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총 2번에 걸쳐서 자신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됩니다. 이 러크만 목사님은 초신자가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성경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갓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은 널리 퍼져서 다른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였고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오늘 본문부터가 바울의 사랑이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과 같이 바울의 소망이자
기쁨이자 영광이자 자랑의 면류관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떤 교회를 칭찬했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우리의 이상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는 첫 번째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요거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들어갔고, 그리고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방은 마케도니아, 즉 그리스, 거기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 지역은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을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이 성행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 나오는 온갖 잡신들이 있는 그런 미신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항구도 있었는데 이 중요 물류의 거점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항구가 있는 지역은 그 외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방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런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로 들어갔고 적지 않은 열매를 거뒀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으며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수의 저명한 부인들도 그리에 아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열매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이 따르던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선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즉시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것은 적당히 세상과 어울리고 그리고 교회도 적당히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이 교회의 어원,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뜻은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와 비성경적인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무작정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그 열성은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항상 세상과 분리를 했는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순서예요. 그리고 단지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별의 정확한 정의예요. 그렇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이런 지체들이 움직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딱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말씀은 여러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누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걸 닮아가야겠죠. 우리도 그 말들을 성경에 언제나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 성도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시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존중하는 만큼 그 성도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받아들일 권위 중에서 이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 위에 교단을 둡니다. 그리고 그 교단의 눈치를 보며 그 교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들이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그리고 교단의 뜻대로 움직이게 된 거죠. 잠언 13장 13절에서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면 자연스레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로서 가장 갖출 기본 중의 기본이죠.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는 두 번째로 고난에서 믿음으로 굳게 선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만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막 돈 많이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도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진짜 비참하죠. 바울은 이런 인생을 산 겁니다. 만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만사형통한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성경이 틀리지 않았으면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고난과 낙심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런 성도들은 방해하지 않아요. 잘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박해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바른 교회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고난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있다면 그곳은 경건을 추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 고난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어야죠. 진짜 주님을 위한 의로운 고난이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비리와 세습 그리고 기타 범죄 행위로 인해 고난을 받고서 그 교회가 그것을 의로운 박해로 정신 승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영광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고 간증이 남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죄로 인한 고난은 도대체 뭐가 남죠?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연히 경건을 추구하는 교회였고요. 그들의 나라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다지 온유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5절에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시장터에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무리를 모아 온 성읍을 소란하게 만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더라. 진짜 난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가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회방을 놔요. 이 지역에 물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고난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간증이 남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하여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박해와 환난을 잘 이겨내니까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이처럼 이제 박해와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와 믿음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고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로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시련을 통해 영광을 받고 상급과 존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굳게 붙드는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는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입니다.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얼마나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으면 바울이 쓸 게 없대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이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이제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 형제 자매끼리 우애가 돈독하고 서로 아끼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랑이죠. 근데 이 사랑을,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사랑했죠? 아까 이제 4장 9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도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크신 사랑의 은혜를 알고 본받아서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뛰어난 은사들을 받은 교회였고 그 은사들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현명하고 지식도 많다고 해도 서로 다투고 팔을 나누고 서로 소송하면 어떻겠어요? 아까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이 변호사, 판사, 의사 이렇게 됐는데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아픈 거죠. 이처럼 아무리 성도 개개인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사랑에 대해 쓸 말이 없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이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미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주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간의 다툼이 없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되새겨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떤 용서를 해주셨어요? 적어도 잘못하고 있는 그 형제가 한 것보다는 더 크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낮게 여기고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섬기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형제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와 화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당연히 바울이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는 네 번째로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문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너무나 확고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재림을 아주 소망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우리의 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느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올려가는 휴거가 동시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은 내가 언제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아무도 모르게 도둑은 침입하기 마련입니다. 이 주님께서도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날짜를 엄청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를 조금 추측해 보자면 우리가 재림의 시점을 만일 정확하게 안다면 이제 그때만 재림을 대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식점이 언제 위생점검이 나올지 정확히 알면 그때만 청소하겠죠. 근데 불시에 점검이 있다고 하면 평소에도 깨끗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 또한 우리가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모르기에 우리는 재림을 대비하며 깨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히 알았던 것은 그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았던 게 아닙니다. 이 재림이 도둑같이 올 것인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소에도 아주 잘했겠죠. 그리고 이 재림의 소망으로 이제 4장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건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고생과 수고가 다 끝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우리 모든 고생과 수고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재림을 사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면류관 하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이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계시면 일단 의의 면류관은 확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앞서 보았듯 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함도 있는데 이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바꾸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데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재림은 신랑이 다시 오심으로 성경에서 비유가 되죠. 실제도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건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제 주인께서 오셔서
너 문화를 한번 정산해보자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휴거와 재림의 소망을 지니게 함으로써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교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바른 교회를 찾고 있을 때 이 교회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성경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제가 받았는데, 그리고 이 성경을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책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제가 어떤 책들이 있나, 그리고 어떤 책들을 한번 좀 읽어볼까 하던 중에 이제 이송호 목사님의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라는 그 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저는 그걸 읽어보고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성경적 교회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나름의 간증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면 이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완전히 성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에서 주님만을 굳게 붙들며 이 교회가 이제 서로 죽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재림을 소망한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도 저는 제 자신만 돌아봐도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한 번씩은 다들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너희 중엔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게으른 자들이 있고 거저 양식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한번 책망을 받아요. 근데 어떤 교회라도 이렇게 완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을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돌아보고 실수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바로잡는 성숙한 교회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지 않음보다 더 나은 선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더 슬프게 여기실 거예요. 설령 완벽한 교회는 없을지라도 완벽하게 나아가면 되죠. 이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순천성경 침례교회가 말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의 본을 본받아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23년 5월에 이 교회에 왔으니까 지금 2년 4개월 정도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는 온전히 말씀대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서 반했어요. 유튜브에서 엄청 그 성경적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 그 관점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게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일단 그걸 자랑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비록 작을지라도 많은 주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점차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이 교회 뒤에 나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우리가 구령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구령을 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내가 구령하지 않거나 우리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고난에서 쏙 빠져버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나 먼저 하면 됩니다. 나 먼저. 오늘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좋은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야
이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